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오며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나깨나 이 통성경 길라잡이 이 도표, 기독교 상징하는 물고기 익두스 위에 7트랙으로 그리고 20마당 52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마당, 첫 번째 마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열방을 향한 꿈, 세 번째 만나 세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당 만나 세대에서 이제 7과 만나 세대, 8과 만나 학교, 이것을 민수기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신명기까지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7과 만나 세대, 민수기 중심으로 출애굽 세대 인구조소 진배치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대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기서부터 만나 세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반역이 있고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 만나 세대 인구 조사와 새 지도자,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말하겠죠. 요단 동편 땅 분배, 이렇게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 공간, 주요 인물 가운데 공간은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광야 46곳이다. 주요 인물은 12정탐꾼, 고라 및 반역자들, 두 지파 반 사람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차지한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 믿음의 훌륭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만나 세대 형성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할 때에 이 도표를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지 500년 후에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출애굽함으로 그 당시 20세 이상을 출애굽 세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 장정만 60만 명, 전체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목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결과, 부정적인 정탐의 결과를 저들이 치사 선택해가지고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불신, 불순종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광야 40년 동안 방황 속에 다 출애굽 세대는 죽을 것이고 단지 이 두 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출애굽 자녀 세대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시험과 혼린의 시간 40년을 보낸 당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만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20세 이하의 그 세대들 만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세대들은 다 광야 40년 유리 방언 가운데 죽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만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만나 세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 가시와 같고 그렇게 희고 가시와 같다고 했죠.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왜냐하니까 저들은 처음 보는 그런 이상한 식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만나. 하니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는 여호와께 너에게 주 먹게 한 양식이다. 그리고 이 만나의 시작이 신광야에 시작되었다가 만나의 끝은 언제입니까? 저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첫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에서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더불어서 진을 배치하는 것이 나옵니다. 인구 조사로 군대 조직이 가능하고 또 세금 징수도 가능하고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설계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인구 조사 결과는 애굽의 노예에서 약 14개월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약 14개월 만에 완벽한 조직과 군대의 모습을 갖춘 놀라운 이스라엘로 변모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민수기라는 말도 원래 영어로는 넘버스, 다시 말해서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이게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요.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는 2만 2천 명.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장자들 계수하니까 22,273명. 그래서 이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 2만 2천 명에 비해서 273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부족함으로 속전을 내게 한 사람들이 273명, 나머지 273명은 속전을 내어서 레위 지파 봉사하는 데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30세에서 50세 남자들 계수하여 8,580명인데 성소에서 이제 수종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수를 계수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인데 비해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 중 남자들은 30세부터 이렇게 계수를 했어요. 이거 웬 차이입니까? 20세부터 전쟁도 할 수 있는데 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성막에 봉사할 자는 30세부터 하게 했느냐? 좀 이해가 안 가죠. 그것도 딱 20년 동안 봉사하게 하고 은퇴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로서 아주 엄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율법에 익숙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성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 30이 되었을 때 봉사하게 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 만 30이 되어서 공생에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30세로 보냈는데 또 여러분 민수기 8장에 가서 보면은 25세 되는 자는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민수기 4장 3절에는 분명히 레위 지파 중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성막에 봉사하게 했는데 왜 민수기 8장에 가서는 8장 24절에는 25세 이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쟁에 나가 싸울 연령은 20세 이상의 남자인데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30세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25세라고 한 것은 25세부터 견습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 중요한 직책 가운데 지금도 말이죠 의사라든지 또 뭐 사건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판사라든지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고 지도해야 될 목사 이러한 직촉은요 사실은 그만큼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해도 일반 대학 4년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 2년 내지 3년 그리고는 또 강도사 고시 1년 그리고는 또 1년 지나서 목사 이렇게 장구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의사들도 그렇죠. 뭐 의사들도 의대 뭐 또 본과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그다음에 또 전공의 하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일반 법대를 졸업하고 또 법학 전문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또 고시를 치르고 그리고는 또 변호사 경험을 쌓고 그래야 판사가 되고 하는 것처럼 참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은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쟁이야 20세 이상이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막에서 봉사할 때는 만 30세 이상. 그것도 우리가 아까 본 민수기 8장에 나오는 25세 이상은 25세 되면은 견습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도 참 하나님 말씀을 이 가르치는 자로서 충분히 우리가 다 많이 배우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에도 여러분 보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아들 12아들들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이 죽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모세는 빼고 요셉 대신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각 지파를 줌으로 13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 제사의 직무를 레위 지파에게 맡기고 나머지 12지파로 구성하게 하셨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도 적정한 시기에 은퇴할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 지나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또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는 또 조직을 하고 진을 배치하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출발하는데 먼저 출발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로 주셨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아주 민족적인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 다급하게 유월절을 지켰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물론 성만찬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성만찬 할 때 정말 진지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진을 배치합니다. 바로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해막이 있으면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 다 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성막 가까이는 모세와 아론도 고아 자손 아닙니까? 고아 자손 가운데서도 지도자. 그 다음에 고아 자손 또 게르손 머라리 항상 동쪽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그리고는 각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다. 자,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길도 없지 않습니까? 험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중동 지역 뜨겁습니다. 그것도 광야 얼마나 뜨겁습니까? 구름으로 덮어서 저들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또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또 보호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회막에서 기둥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특히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바로 유명한 다베라 사건인 것입니다. 다베라, 진의 끝이 불 붙은 사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광야길 가운데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했어. 악한 말로. 뭐 어떤 악한 말이겠습니까? 여기는 광야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었는데 이곳은 보다시피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도 없고. 여러분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불평 원망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서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먹거리가 그렇습니다. 마실 것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장막 생활.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몸도 씻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생리적 현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요소가 많았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도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신이 낡아 못 쓸 수 없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져서 입을 것이 없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 불순종으로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특별히 또한 모세 아론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로 죽게 만드느냐?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도 그 누이 미리암 그리고 아론도 모세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구서 여인을 취했을 때.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습니까? 모세가 사실은 과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영적인 훈련이 될 때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또 중요합니다. 시간은 BC 15세기 애굽 출발한 지 약 14개월 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2개월 후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과 또 정탐 보고를 받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정탐대 구성은 각 지파에 수령되는 한 사람 12명을, 그리고 정탐할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가나안의 거민들, 성읍들, 그리고 땅 상태와 가나안 땅의 과실 가져오기. 그리고는 저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포도, 석류, 무화과 등을 제출하고, 그리고 당시 이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그거를 그 포도송이 가지에 이러고 막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메고 온 그런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름진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대신에 가나안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더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이제 목전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성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정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 모세가 허락해주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불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터인데 성급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이 더욱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40일 정탐 결과 보고대회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특히 아낙 자손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죽고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지휘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곧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어쩌면 10명의 보고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바울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옷을 찢으며 나아가서 여호와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 말라.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참 멋진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그리고 불평 원망한 그 세대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가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을 것이다. 이랬더니 그 자기들의 악행을 자기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들이 그리고 지휘관 250명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반역합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 250명을 여호와의 불로 태워서 멸하시고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은 땅이 삼켜버려서 멸하시고 자기 이렇게 죽임을 보고 회개하기는커녕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던 백성들 가운데 14,700명은 연병으로 죽고 그러고는 다시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이게 바로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너희들 지팡이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궤에 넣었다가 내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권위를 인정하고 회복해 준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나라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악한 권세자나 선한 권세자나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특별히
안수하여 세운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선출된 지도자들. 여러분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수집사, 장로, 권사, 목회자,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잘 순종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는 이제 민수기 26장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새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 나왔죠. 출애굽 세대의 숫자 하니까 모두 60만 3,550명. 민수기 26장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60만 1,730명. 1,820명이 부정한 숫자지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는 말씀처럼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인원이 별로 충나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지키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유명한 머리바 사건이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옵니다. 저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물뿐만 아니라 이곳은 나쁜 땅이요, 파종도 못하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앞서 우리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너는 장로들을 모으고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랴.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더니만 이 모세가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하고 지팡이를 두 번 땅땅 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린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 모세에게 책임을 물었어.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할 정도로 지도자에게 엄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적 지도자는 정말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사역도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민수기 2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볼 때 그 안에 거룩한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안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요단 동편 땅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너무나도 이 요단강 동편 땅이 기름지고 좋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소서.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넌 이 땅이라야 되는데 저들은 미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이 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처음에는 노합니다. 어찌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앞두고 너희들은 너희 생각만 하고 이 땅을 요청을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세 두 지파반은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우리를 짓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가축을 여기 두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선봉대가 되어서 싸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우리는 다시 요단 건너 이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거처를 삼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사역의 마무리, 모세가 80세 부름 받아가지고 120세에 되어서 40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 분배받은 그 르우벤, 갓, 므낫세 이 두 지파반을 선봉대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복습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르단 동편 땅을 요청해서 그들이 허락받긴 받았지만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결과를 보십시오. 그 땅은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이 땅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준 것이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받은 이 땅은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야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파별로 땅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교재 잘 읽으시고 그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읽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요약해서 PPT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은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과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배운 것을 그저 짧은 시간 내에 전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부라도 자녀들에게 꼭 한번 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또 자녀들에게 이 얘기한 것을 또 그 경험을 여러분 카톡방에 또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